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것은 이 만남은 사람이 주선한 만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주선하는 그런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만날 사람을 꼭 만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만나게 하시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만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이런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이런 만남이 될 수 있다면, 그 만남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는데 아무나 만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하고 고넬료를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셔서 감격스럽게 만나게 하시는데 왜 이 사람들을 선택하셨는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회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넬료가 훨씬 계급이 높습니다. 로마 시민인데다가 로마 사회에서도 알아주는 백부장입니다. 군대 장교라는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식민 국가의 가난한 어부일 뿐입니다. 배움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요,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훨씬 높은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베드로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가 즉시로 그 사람을 일으키면서 하는 말이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이라 나에게 절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베드로가 수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귀신도 쫓아내고요. 또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대단한 권능을 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교만해질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연약한 인간인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라는 것이고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를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두 사람처럼 항상 겸손한 마음을 잊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들이었다고 했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요. 이 전적인 순종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다 알고 또 계산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29절 말씀에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한 말인데요. 베드로가 지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순종하며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주님의 뜻이라 그러면 어쨌든 무조건 순종 먼저 하고 보는 이제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33절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라고 합니다. 이건 고넬료가 한 말입니다. 고넬료도 천사의 지시를 받았을 때 즉시로 순종을 했습니다. 즉시로 사람을 보낸 것이죠. 왜 베드로를 청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순종은 잘 몰라도 순종하는 그 순종을 말합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한 말인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요, 유대인 정서상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고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뜻이라 그러면 불이익이 있고 또 위험한 일일지라도 무조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중심의 상태가 어떠한지 훤히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진 중심은 성령님이 정확히 아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그냥 순종하는 그런 중심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늘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령님께서 이 모든 자리와 사람들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가 마련한 게 아니고 또 자기가 사람을 불러 모은 것도 아니죠. 성령님께서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다 모이게 하셨고 다 준비된 자리에 베드로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오늘 말씀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전도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시고 그분이 예비하시고 그분이 사람도 모아주시고 그분이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첫 번째는 항상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님이 전도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짐을 지면 안 되겠습니다. 결과는 또 성령님께 맡겨야 되겠지요. 전도가 안 돼도 역시 성령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이렇게 마음 먹을 때 우리가 평안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영광을 입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전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베드로를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사용해서 복음 전파자로 세워놓으면 정확하게 예수님 복음을 잘 전하고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님은 지금 알고 있고 그 베드로를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령님이 신뢰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평상시 항상 겸손하고 무엇이든 순종하는 태도를 가꾸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에게 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은 받을 자를 반드시 만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고넬료가 성령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주인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